기독교 에센스 오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도록 글로 나타내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저자라고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글을 표현해냈기 때문에, 받아서 썼기 때문에 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로 묶어져 있는 것이 성경인데요. 약 1500년 동안 40명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목적, 내용, 말하고자 하는 의도, 시간이 길어졌고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달라야 정상인데요.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일성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주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특징은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에게만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20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경의 목적,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인생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구원의 목적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성경 안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3 곱하기 9는 27 해서 이렇게 쉽게 구구단을 생각하면 외우기 쉽죠. 구약은 39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구약 39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서, 그 다음에 5권이 시가서,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시와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요즘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가서, 성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있는데요. 그 17권이 바로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는 무슨 점쟁이가 앞날을 예언하듯이 썼다라고 해서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옮겨 적었다라는 뜻으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뜻의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는 시기적으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말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전기 예언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렇게 5권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소선지서, 아주 작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가 다 대부분 사람 이름입니다. 후기에 쓰여져 있다 해서 예언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해서 모두 39권이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모두 27권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이 역사를 기록했다 해서 역사서라 불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1권은 짧은 책들로,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서를 다시 분리를 하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기타 다양한 사람들이 쓴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그마치 14권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을 쓰도록 하셨는데요. 이 14권 중에서는 교회로 보내는 교회 서신이 있고요. 또 개인으로 보냈던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참 바울의 서신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감옥, 옥중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 편지도 포함되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모두가 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귀한 또 책을 또 이렇게 신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쓴 일반 서신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의 차이점은, 바울 서신은 받는 교회, 받는 사람 이름을 썼고요. 공동 서신은 보낸 사람이 이름을 썼습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을 통틀어 마지막에 쓰인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썼다라고 해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기독교 에센스 주제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4주, 5주가 지나면 마무리됩니다. 요게 끝나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성경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른 곳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경책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도 영생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 성경의 영생의 말씀은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접해야 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남의 집에 금고에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보석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아주 친히 자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면 이런 혜택이 있는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모든 제자들이 아무런 토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바로 이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저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의 능력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소녀가 눈을 뜹니다. 문둥병자가 바로 낫게 됩니다. 하물며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그 어떠한 약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모든 환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삭개오가 변했고 바울이 변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만날 때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격려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타민이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집중이 안 되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모든 창조,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는 사업가라면,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건축가라면 반드시 말씀 안에 새로운 창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접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 영감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늘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우리 12월 달 은혜 중에 잘 보내면서 코로나도 끝까지 잘 버티고 새해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